먼저 오늘 특히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인사하려고 산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그리고 오늘 유독 많은 청년들이 2부, 3부 예배 때 엄청 왔어요. 이해가 됐어요. 나라도 나가서 놀아야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니.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따 끝나고 가족끼리 나가서 노세요. 날씨 어제 여의도 잠깐 가족들끼리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근처에도 벚꽃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하니까 다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최근에 한 커뮤니티를 보다가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한 드라마의 종영을 보고 막 감론을박이 일어났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25, 21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막 인생 드라마라고 했다가 결론 끝나고 막 엄청 조롱하는 글들을 보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포일러 할 수도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본 한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첫사랑의 이게 스포인가? 네. 첫사랑의 풋풋한 그 판타지를 원했는데 너무 이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런 극대노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삶이 진짜 팍팍해요. 뉴스를 틀면 이게 21세기에 있는 일이라고? 오늘 예림자매가 기도하다 울컥했지만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기차역에 터져서 죽은 아이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어제 순직하신 해경분도 결혼을 앞두시고 계시고 등등 참 삶이 팍팍해요. 진짜 팍팍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루키 설교가 끝납니다. 12회, 원래 14회 계획했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서 줄여서 12회 오늘로 끝나는데요.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룻기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 청년들이랑 나눠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기사가 있었어요. 작년 11월쯤에 나온 기사였는데 국민일보에서 특집 기사로 냈어요. 제목은 빈자의 식탁이라는 커리큘럼으로 나온 특집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영양이 얼마나 불균형한지에 대해서 집중으로 다뤘어요. 의뢰 예상할 수 있듯이 독거 노인분들 또 혼자 사시는 여러 어려운 분들을 다뤘는데 그날 유독 제가 본 챕터의 특집으로 다룬 대상이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영양 섭취 보면 일단 과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야채, 채소 이런 건 신선식품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편의점에서만 맨날 먹고 그것도 하루에 한두 끼 먹고 등등 하면서 영양이 얼마나 불균형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현실들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일단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하긴 나도 20대 생각해보면 맨날 제육볶음만 먹었는데 프링글스로 점심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참 여전히 퍽퍽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작년 말에 또 나온 이슈들이 청년 고독사, 특히 20, 30대 청년 고독사에 대한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됐어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신림동 이야기들이에요. 이 신림동에 집을 구하다 보면 유독 좀 저렴한 집들이 있대요. 말은 안 해주는데 그 전에 이 세입자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좀 집값이 좀 싸진대요. 근데 그 싸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들어가요. 참 팍팍해요. 근데 이슈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일상 다반사라. 20대 청년들의 이 고독사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저도 군에서 그 청년 장교들이 그 처음에 제독을 꿈꾸던 형제가 그 자매였는데 얼마나 진짜로 스스로 엄청 극단의 위기까지 빠진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청년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의 현실을 요즘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책들을 좀 보고 현장을 보다 보면 요즘은 굉장히 풍요로워서 굉장히 이 나라 자체가 풍요롭기 때문에 다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이 일단 웬만하면 저보다 좋아요. 저 막 깨져 있고 지금 막 아들이 막 핸드폰 또 본드로 붙여 쓰냐고 하는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냥 괜찮아서. 핸드폰도 다 쓰잖아요.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핸드폰을 다 써요. 통신비를 낸단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기엔 다 말짱해요.
그리고 다 알바하고 사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한꺼풀만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아파요. 이 시대 청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막 공무원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이야기하면 엄청 후달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성교제 또 헤어지면 또 만나면 되지. 엄청 후달려요. 인생 막 안 될 것 같고. 참 쉽지 않아요.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직장에 계속 내가 다녀야 되는지, 젊었을 때 내가 커리어를 이렇게 쌓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황금 만능주의가 이제 넘어서서 노동을 천시하죠. 최근에 나온 통계에도 보면 지금 30대 MZ세대의 특징이 일하는 걸 되게 하찮게 여긴다 그래요. 왜? 일을 해서 부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산이 있어야지, 투자하거나 부동산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 퍼센트가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주변에서 보면 다 뭐 투자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 번 이야기만 있지, 망한 이야기는 잘 안 하니까 돈 번 이야기만 하지. 어제 광고 하나보다 참 슬펐던 게 그 러시앤캐시 광고. 네. 내 맘대로 뭐 돈 없으니까 빌리지 하고 막 광고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이런데 되게 짠한 광고예요. 내 맘대로 했다가 그 끝나는 거 보잖아요. 그 쉽지 않은 현상이 오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게든 겉으로 보여지는 플렉스한 삶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고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한꺼풀만 들어가서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다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진짜 나를 직면했을 때 또 진짜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 집안에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아파요. 그리고 내가 겪는 아픔의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진짜 아픈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더 동화 같은, 더 드라마 같은 결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드라마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룻기를 오늘 매듭을 지으면서 룻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룻기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의 결론과 비슷해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예요. 오늘날의 디즈니랑은 좀 다르죠. 오늘날은 뭐 왕자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20년 전 드라마 디즈니 생각하면 꼭 백마탄 왕자 나타나서 짜자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BGM 나오고 막 빙글빙글빙글 돌고 이런 느낌의 결론이 나와요. 4장 13절을 보면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여주인공 룻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한마디로 캔디와 같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지만 가진 건 하나도 없는, 야, 넌 뭐냐 하는, 근데 여주인공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룻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룻이 정말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느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행복해요. 보아스는 한마디로 백마탄 왕자급이에요. 당시에서도 그렇고 그냥 참 복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축복을 해줍니다. 와, 잘 됐다. 결국 막 아이도 낳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마치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보면 막 BGM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막 짜자잔 하고 막 불꽃이 빵 터지고 막 불꽃놀이 나오고, 인생 얼마나 행복해요. 막 들으면서 대리만족하겠죠. 야, 역시 우리의 인생은 이런가 하고 막 생각하다가도 금세 현타가 와요. 이게 드라마 아니야. 역시 소설 같은 거네. 야,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구만. 이게 돼? 이게 되나? 마치 드라마의 결론이 너무 현실적이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야, 이것도 적당히 픽션이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뻑뻑하죠. 첫사랑은 실패하고 연봉은 동결인데 빚은 늘어나고 있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집세는 오르는 아이러니한 시대. 지금 준비하는 준비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플렉스하게 SNS에 올려보기도 하지만 그 뒤로는 여전히 불안한 토대를 살고 있죠. 그런 우리 삶 속에 룻기의 결말은 너무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뻔한 그냥 신데렐라 같은 소리 아니에요? 뭐야, 왜 운이 좋아가지고 뭐야, 결혼이 인생 한 방인가? 이런 교훈과 같이 삐딱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삶이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룻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럼 과연 룻기의 결론은 그 신데렐라 같은 여인이 왕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진짜 룻기의 결론일까? 사실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가 1장에 어떤 상황을 겪었는가? 그녀는 기근을 맞았어요. 기근을 맞아서 살아보려고, 뭐 더 대단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존해 보려고 이사를 가요. 외국으로 모압에 가요. 아들 둘 데리고 가서 아들 둘 다 장가 보냅니다. 근데 남편 죽었고요. 10년 있다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후손도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업체 같은 것도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돌아왔겠죠. 쫄딱 망했어요. 참 비극이에요. 가장 슬픈 것, 제가 한참 전에 12주 전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슬픈 비극은 미래의 단절인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이 죽어버린 거,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룻에 나온 이 나오미는 1장 20절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고백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음이라. 내가 풍요롭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텅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의 핵심 첫 번째는요,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예요. 이 텅 빈 삶, 너무나 슬프고 힘든 삶입니다. 2월 6일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특히 극도의 고난,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난이었던 아들의 죽음, 자녀의 죽음. 두 자녀의 죽음은 그녀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단절되어 있고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가 그녀의 상태, 완전히 텅 비어버린 상태가 나오미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오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텅 비어버리게 만들었던 나오미가 마지막 결론인 16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기서 1장 5절에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이 아기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써요. 장성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기라고 써요. 아기가 죽어서 미래가 다 소망이 단절된 이 나오미의 결론이 텅 비었던 나오미 품에 다시 아기가 안긴 거예요. 이 아기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자신의 미래였고 끊겼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고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12주 동안 이것을 살폈지만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한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룻이 만약에 따라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나오미는 그럼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따라왔어요. 참 우연히. 그리고 그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제도가 당시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 집 주인 보아스가 마음이 선해서 그 밭 일을 하게끔 기회를 줬고 또 당시에 친척이 기업을 물을 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 제도를 통해서 1순위였던 그 아무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오늘 나오미 품에 안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품에 안기게 된 이 아이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는 완전 우연. 하나님의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섬세한 우연들을 통해 이루어지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진짜 결론을 그 텅 비었던 나오미가 아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쁜데 그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되게 놀라운 섭리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섭리죠. 왜냐하면 텅 비어 있고 자신의 인생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채우심이 개인적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윗,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중에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룻기라는 서신서를 통해, 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플한 메시지 하나는 이거예요. 너 지금 텅 비었니?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굉장한 우연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여줘요. 너 인생에 가망 없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텅 비어있는 너를 내가 살렸어.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라고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만하지 않겠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위로를 많이 받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를 풍성하게, 가능성이 없는 나오미를, 텅 비었던 나오미를 풍성하게 회복하신 하나님은 저는 확신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고 계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아버지 되셨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이 없을 때 나오미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나도 살리지 않겠는가 라는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룻기를 12주 동안 질질 끌면서 했던 결론의 이야기. 하나님이 너네 안 버렸다. 야, 인생 빡세지? 괜찮아. 나오미도 살렸잖아. 우리도 살릴 거야.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인생 빡세요. 다 빡센 인생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그 삶에서 하나님이 너 안 버려. 내가 너 살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청년부 영신교회를 사랑하면서 얻게 된 게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삶을 보게 되겠죠. 삶을 보게 되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고 아픔을 알게 돼요. 사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나이스하게만 보면 되잖아요. 나이스하지. 뭐 이분 옷 색깔 좋네요. 어디서 샀어요? 이 정도 쇼핑몰 어디예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얘기는 뭐냐? 그 이면에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떠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아파. 너무 잘 나가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무너져야 되는 아파요.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도대체 준비라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며 그 초조함, 그리고 지금 막 텅 비어버린 왜 하필 이럴 때 또 가족은 어려운지 등등 막 힘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줘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풍성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어봅시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정 모르니까 내 거 좀 알라 하고 청구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모르는 분이라면 전능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지금 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더 그렇게 허세 부리는지, 그리고 그 허세 뒷면에는 무엇이 그렇게 초조하게 만드는지, 그 불안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봅시다.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때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은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였어요. 저는 군목을 왜 갔냐면 군목 시험 붙으면 200만 원 장학금 준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토바이 중고거래 해야 되는데 200이 없었거든요. 200만 원 받으려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그 돈을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라는 게 이게 그냥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최소 조건이에요. 근데 난 못 믿거든요. 못 믿겠거든요. 그럼 선택은 난 사기꾼이 되거나 때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때리치자니 병사로 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단 예수를 믿어야겠어. 근데 못 믿겠어. 어떻게 믿어? 막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나도 몰라. 막 뭐 기도하고 말씀 보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때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얘기 싫어해요. 기도하고 말씀이 안 보여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는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도 안 됐고 사실 힘도 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연결과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껏 고백하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니 앞으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미의 텅 비어있는 상태를 보았지만 다시 풍성하게 회복하셨듯이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지만 그 채우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는 찾지 마세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성경은 항상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나오미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처음에 왜 기근이 왔는지 설명 없어요. 끝까지 설명 없어요. 왜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뭐 가남이었는지 뭐였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두 아들은 왜 죽었는지 그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너가 뭐 때문에 했다. 뭐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벌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안 풀릴 수 있어요? 뭐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건강적으로, 뭐 여러 가지적으로 지금 막 압도적인 압박에 놓일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구나.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평택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배가 아팠는데 그날 와이프도 없는데 혼자 막 배 아파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나도 몰라. 그냥 뭔가 잘못했으니까 아프겠지라는 그런 샤머니즘적 생각이 나한테도 가득하던 걸 봤어요. 원인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골방, 지금의 그 어려운 것에 그 원인,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면 안 됐는데 할 걸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로 두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나간 일들의 원인을 찾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처럼 지금 함께 하실 하나님, 지금 내 품에 아기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소망이 없었지만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낙심하고 답이 없고 절망할 때 다시 하나님을 봅시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봅시다.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각자의 문제들,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세요. 문제에 함몰되면 끝도 없어요. 금방 자신감이라는 건 금방 사라지고 왜 너무 후달려요. 세상은 너무 세요. 그때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그것을 봅시다. 문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당했다가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것으로 룻기는 끝나요. 근데 룻기의 진짜 결론 아까 말했지만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와 룻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냥 그저 생존이에요. 무슨 거대 세계 시민 그들이 뭘 그걸 알아요? 나라와 민족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이민 갔다가 거기서 인생 망하니까 왔고 하나님을 찾아주세요 하고 그냥 필부필려해요.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참 소소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참 소소한 구원의 역사들이 합쳐져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생 가운데 못 봤겠죠. 당연히
증손주가 왕이 될 걸 누가 봐요? 어떻게 봐요? 룻과 보아스는 못 봤어요. 나오미도 못 봤어요. 아마 오벳도 못 봤을 거예요. 당시 막 손주 사는 거 잘 못 보니까. 나오미도 못 봤을, 오벳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금의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작은 이 몸부림들, 어쩌면 여러분들 취업하는 게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거대 담론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냥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고 그냥 하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잖아요. 난 근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2022년도라는 이 시대에 하필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만나지 않아요. 저도 언젠간 갈 거고 여러분도 여기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때가 돼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줘요.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영향력들을 줘요. 뭐 우리가 거창한 걸 하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의 계획과 더 큰 세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봅시다. 이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우리 참 인생이 힘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도 별 내용이 없어요. 왜 계속 사실 더 디테일하게 쓰고 싶은데 너무 디테일하면 너무 팩트 공격이니까 아파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를 사는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냥 얘기하면 막 울어요.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데 그냥 울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고맙다고. 여기 숨 쉬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일단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버텨줘서 고맙고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여기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맙고 더 나아가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진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 룻을 통해서 이 텅 비어있는 나오미, 우리와 같은 그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는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길.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10년, 20년이 지나서 이 사회의 중역이 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후배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그때에 여러분들 또한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